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죠. 통계적으로 보면 이 5초 동안 전 세계에서 10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단 5초 동안이에요. 그럼 1시간에는 얼마나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까요?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안타까운 건 그 10명 중에 단 30%만이, 단 3명만이 인격적으로 복음을 듣는다고 합니다. 70%만 듣는다고 해도 마음이 안타까울 텐데 70%도 아닌 단 30%, 겨우 30%만 인격적으로 내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나머지 7명은 들어보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만큼 인간은 약하고요. 세상은 크고 복잡하며 우리는 정말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행여 혹시나 조금 큰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그 병으로 인해 그냥 막 당장 포기해버리는 사람보다는 당연히 치료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만큼 대단한 나라가 되었고 우리는 굉장히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예배에 참석하고 있죠. 가끔은 그게 너무 지나쳐서 하루쯤, 한 번쯤, 한두 번쯤 예배에 빠져도 다음에 참석하면 되지 뭐, 다음에 가지 뭐 라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는 가장 소중한 복음을 이미 알고 듣고 있고요. 매일을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의 삶은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다고 했었죠. 하지만 행복보다는 짜증과 불평을 더 많이 달고 살 때가 많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행복한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행복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를 단어만 바꾸면 매일 은혜롭지는 않지만 은혜로운 일은 매일 있다라고 했었죠. 매일 은혜롭게 살고 계신가요? 매일 감사하고 계십니까? 어느새 다음 주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어느새 곧 2022년이 다 끝나가는데요.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었던 이들이 간절히 바라던 내일이다 라는 명언도 있는 것처럼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내게 오늘 하루가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지금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영가족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그냥 몸 편하게 가만히 놀고 먹는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놀고 먹는 것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사실 많은 이들이 솔직하게요. 다 원하는 것이 뭔가요? 놀고 먹는 거잖아요. 그죠? 일하지 않아도 돈이 충분해서 그냥 매일매일 쉬고 매일매일 놀고 일하지 않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래서 행복할 수 있다면요. 인류의 역사상 별로 고민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인류는 늘 고민하고 있잖아요. 행복에 대해서. 인류는 늘 행복에 대해서 추구하고 갈급해하고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코로나로 인해 2년이 넘는 시간을 멈춰 있었죠. 그 2년 동안 저도요, 나름대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온라인으로 해보고, 비대면으로 어떻게 좀 만나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해보려고 막 했지만, 열심히 발악했지만, 현실의 벽은요, 생각보다 너무 높았어요. 근데 육체적으로만 생각하면요, 사실 그때가 진짜 편했습니다. 당장 주일 예배만 봐도요, 한창 코로나 때는요, 그냥 10시 30분쯤에
천천히 와도요, 시간이 널널합니다. 뭐 준비할 게 있나요? 뭐 성도님들을 맞이할 게 있나요? 뭐가 있나요? 그냥 천천히 와가지고요, 이것도 다 설치되어 있어요. 카메라도요. 우리 매번 치웠다 다시 세팅했다 하는데 다 돼 있어요. 와서 핸드폰만 끼면 됩니다. 시간이 널널해요. 온라인 예배 끝나죠? 그래봤자 뭐 12시 조금 넘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씻고 밥 먹고 뭐 편히 쉬어도요, 2시가 안 돼요. 그럼 그렇게 주일 끝납니다. 얼마나 편한 거예요.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요, 놀고 먹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9시 20분에요. 주일 차량 운행으로 시작합니다. 주일학교가 끝나면요, 뭐 쉴 틈도 없어요. 바로 정리하고 예배 또 준비하고, 예배가 끝나면 어떤가요? 뭐 예배 때도 바쁘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예배 끝나면요, 우당탕탕 준비해서 점심 먹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앉아서 쉬었다 싶으면 목장이에요. 그리고 목장하고 나면 청년들이랑 뭐 외부로 나갈 때도 있고요. 뭐 그게 아니라도 이제 내년에는 또 성경 공부도 할 계획하고 있고요. 게다가 요즘은요, 평일에도요, 정말 쉴 시간이 부족해서요, 하루하루 녹초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일정이 쉴 수 있는 틈이 없을 정도거든요. 심지어 어제는요, 청년 2명과 우리 교회를 전체적으로 싹 정리했어요. 오늘 왠지 화사한 기분이 드는 이유가 깨끗해져서 그렇거든요. 유리창까지 막 다 닦았습니다. 그런데요, 몸은 더 건강합니다. 코로나 때는요, 놀고 먹었는데도요, 마음도 아팠지만 몸도 아팠거든요. 코로나 걸려서 아픈 게 아니라요, 저 코로나 안 걸렸거든요. 근데 몸도 아팠어요. 이유 없이요. 놀고 먹는데 왜 아파요? 반대로 지금은요, 정말 지칩니다. 쉴 틈도 없거든요. 지쳐요. 근데 힘은 더 넘쳐요. 솔직히 안 지친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체력이 부족해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근데 몸은 지치는데 힘은 넘칩니다. 더 하고 싶어요. 예배도 막 더 하고 싶고요. 더 성도님도 더 만나고 싶고요. 힘든데요. 몸은 힘들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굳이 비교하면 제가 짚어내지 않아도요, 이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마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사람은 놀고 먹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삶은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한 삶입니다. 물론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고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고 그런 것들이 섞여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이 굉장히 소중하고 행복하다는 거죠.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복한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지금이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어려움이 없어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다 내 뜻대로 잘 돼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결론은요,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선 그냥 놀고 먹고 편히 쉬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편히 쉬고 놀고 먹고 아무것도 안 할 때 행복한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하나씩 이루어 나갈 때 가장 값진 찐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가진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뭔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걸 위해 우리 교회가 개척했고요. 이걸 위해 그 지독했던 코로나도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명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엉뚱한 걸 내 사명으로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물론 몸도 맘도 건강하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또 하려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내가 풍족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뭐 인생의 목표들이 없으면 안 돼요.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시험이 있으신가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취업을 앞두고 계신가요? 정말 노력해야 되겠죠.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정말 거기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다 필요한 일이고요. 다 원하는 일이고 다 중요한 일이에요. 건강하고 잘 되고 잘 사는 거 저도 원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사명이 돼서는 안 돼요. 이게 바뀌는 순간 행복에서 멀어지는 거고요. 이게 바뀌는 순간 내가 은혜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서 모르는 겁니다. 매일 행복한 일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 매일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은혜롭지 않은 이유, 이게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살아도요,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룰 수도 있을 겁니다. 시험도 합격하고 취직도 잘 되고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바뀌어버리면요, 참 행복과 찐 행복, 찐 은혜로 돌아오기는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요,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부족한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족한 것들을 열심히 채우다 보니 목적과 수단이 바뀌기도 하죠. 이게 바뀌고 싶어서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의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뀌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코로나로 인해 힘을 잃었죠. 이 사명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 사명을 이뤄나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것이 은혜기는 하죠. 하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이제 다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결단해야 되고 다시 헌신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기도 제목은요, 우리 리스타트예요. 리스타트.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핵심은 결국 리스타트 그대로입니다.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우리 다시 처음에 개척했던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 처음에 그 열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으로 돌아가서 리스타트 하자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서로가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목장을 통해 우리 감사와 기쁨으로 인생을 치유하는 그런 교회 되기 위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과 지역사회를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다시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청년이요, 헬스를 너무 열정적으로 하는 바람에 팔에 근육통이 너무 심하게 올라왔대. 그래서 가까운 약국을 찾아갔는데 약국 안에 한 할아버지가 하얀 가운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근육통 약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근육통 약이 없다는 겁니다. 근육통엔 약이 없어. 청년은 그럼 이부브로펜이 들어간 아무 약이나 아무 진통제나 달라고 했는데 그 할아버지는 이부브로펜도 없대요. 아니 무슨 약국에 진통제가 하나도 없어 라고 하면서 따지니까 할아버지가 껄껄대며 웃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안쪽에서 할머니가 나오며 말합니다. 아이고 이 영감탱이가 또 이러고 있네. 그러면서 할아버지를 막 때리면서 청년에게 죄송하다고 청년에게 찾으시는 약이 있냐고 묻습니다. 청년은 근육통 약을 달라고 했죠. 그러자 할머니가 말합니다. 근육통엔 약이 없어. 근육통엔 약이 없답니다. 근데 다행히도요, 감사하지 못하는 삶,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삶에는 약이 있어요. 그 약이 무엇인가요? 저번에는 저 유아실에서 구약과 신약이요 하면서 막 외쳤는데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오늘 앞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인생의 약은요, 결국
성령 충만입니다.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성령님의 뜻대로 살지 않거든요. 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요? 성령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지 않기 때문이죠. 성령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내게 감사한 일인지, 무엇이 내게 독이 되는 일인지를 구별하지 못해요. 헷갈려 해요. 사실은 이게 내게 약이 되는 일인데 이걸 해롭다고 여기고요. 사실은 이게 내게 해로운 일인데 이게 약이라고 여깁니다. 거기서부터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목적을 잊으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행복한지, 내가 무엇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지를 잊어버립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니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니 허황됩니다. 공허하게 살아가죠. 그러므로요, 매일 행복하게 살고, 매일 은혜를 누리며 살고, 매일 사명을 이루며 살기 위해선, 다시 리스타트 하기 위해선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같이 할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내가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이시고요, 더욱 사랑할수록 날 더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매일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하나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하나요? 거기 찬양 가사에 나오잖아요. 매일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려면 더욱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이루며 살 때 주님도 더 기뻐하시고 나도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명은요, 당연히 누굴 위한 것입니까? 당연히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지만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살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나도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사명이라고 하면, 헌신이라고 하면요, 꼭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뭐 집문서라도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사명은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헌신이고 그게 곧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문제는 뭔가요? 지금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고 문제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조차 안 한다는 거죠. 정말 지금 헌신할 수 없습니까? 사명은 먼 미래의 일인가요? 언제까지 구경꾼으로만 남아 계실 겁니까?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무리로 남아 계실 거예요? 정말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언제까지 남이 해주기만, 헌신은 저 사람의 일이야, 저 권사님의 일이야, 저 믿음 좋은 사람의 일이야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남아 계실 겁니까? 훌륭한 교회는요, 교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크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교회는요, 그 교회가 하는 사역이, 그 교회가 감당하는 사명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무거운지 그 무게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교회는요, 비록 지금은 작고 연약할지라도, 지금 그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헌신하는 교회, 지금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그 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다. 이런 건 아무나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이 정도는 규모는 돼야지. 그런 무거운 일을 해야만 사명을 이루는 거고 훌륭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고요. 누구나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면 말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지금도 충분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더욱 하나가 돼야 되고요. 또 더 일부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헌신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죠.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 숙제를 해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숙제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면 저와 일부 몇 명만, 두세 명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삼겹줄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우리 꼭 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요.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더욱 섬기는 우리, 더욱 사랑하는 우리, 더욱 헌신하고 더욱 사명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헌신의 마음으로, 이 사명의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더욱 섬기고 더욱 사랑하며 더욱 성령 충만하여 사명을 이루는 우리가 되겠다고 이 시간 함께 다짐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이 일을 위해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